안녕하세요. 11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시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한 일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잃어버렸던 땅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땅을 찾기보다 오히려 그는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상대의 전략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예정되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전쟁에 나갔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진 결과였는데도 그것을 바꾸려고 했던 아합은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0%인데도 그것을 바꾸려 하시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해도 나는 바꿔보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아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에 나와 전사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합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물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물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4절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러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그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승패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승리할 것으로 대답합니다. 5절에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400명의 선지자 모두는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승리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와중에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가 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한 명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합 왕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그는 내가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만 주는 신, 그것도 언제나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들려주기를 바라는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청취자이기보다는 우리들이 듣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서 하나님께 주길 원하는 작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 대신 불평을 늘여놓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에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현재 아합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공포감을 주고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통제하는 왕이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소리인데도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보다 탁월하다라고 여기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변장한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자신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지금 한 명의 아람 군인은 적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라고 하는 이 말은 저격수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총을 쏘는 것처럼 누군가를 꼭 맞춰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날아가는 그 화살을 정확히 아합에게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친 몸으로 전장에서 나오기를 원했지만 전쟁이 맹렬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는 자가 겪게 되는 최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 길랄 라못을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강성해진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이미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에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21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시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들려졌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전쟁에 나갔습니다. 잃어버렸던 땅 길랏 라못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야고보의 말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많이 소유함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려는 대상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아합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붙잡기 위해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잘못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의 잘못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앙 생활 중에 있는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도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외침이 담겨져 있지만 우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높아져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집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고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무명보다 유명한 사람들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한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려야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부정과 부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지 않으시며 모두 다 이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한 후에도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고 온전히 기쁨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인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호사밧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아합 왕이 죽은 일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의 앞에 선견자였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장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합과 함께 했던 그의 행동이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경험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때의 모습과 모양만 비슷하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걸으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라면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내 마음이 원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얻기 위해 욕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배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에 나갔던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얻기 위한 그 욕심으로 인한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동일한 삶 가운데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